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하미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이야기의 결론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직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13장 39절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맹렬하게 분노하던 것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분노는 사실은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다윗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켰던 그 압살롬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암논이 죽은 어떤 그 모습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권위가 손상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는 했는데 그를 궁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궁전에만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유폐를 시킨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황당한 일인 것이죠. 굳이 자기를 그술에서부터 불러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는 했는데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기를 전혀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채 아예 자기 집에다 유폐를 시켜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술에 있었다면 거기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니까 훨씬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권력도 휘두르고 했을 텐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의 분노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직 남아있는 분노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왕이 자기의 권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마지막 자존심으로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래서 2년을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다음 행보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근데 그에 앞서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앞으로 벌이게 될 그 행보들, 이제 15장부터 쭉 벌이게 될 어떤 그 반란의 어떤 그 행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덧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압살롬이 이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해석을 덧붙인다면 왕자로서 굉장히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으로 벌이게 될 이 압살롬의 반란이 과연 어떻게 성립이 가능했는가라는 그 이제 필요 조건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필요 조건이란 말하고 이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나 아니면 논리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그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한 필요 조건은 뭐냐 하면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사지 않고도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로또의 당첨 확률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국의 로또나 뭐 여기 캐나다나 미국의 로또나 이게 또 당첨 확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또 이 동네가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당첨 확률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뭐 수백만 분의 1, 뭐 수천만 분의 1,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또를 산다고 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만 로또를 산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겠죠. 로또를 구매해서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로또를 산다라는 필요 조건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충분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반드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또는 지금 사실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설명드리느라고 그냥 비유로 든 것뿐인데요. 말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네요. 로또에 당첨되기 위한 그 필요 조건이 로또를 구매하는 거라면 로또에 반드시 당첨되게 되는 충분 조건은 대체 뭘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완벽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도 이제 그 조건 확률을 높이려고 이제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인공지능 뭐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번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예측한다 뭐 이런 것들 광고들도 좀 보긴 봤었는데요.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무슨 번호에 여태까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걸 연구를 아무리 해봤자 독립시행되는 로또에서의 번호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인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또를 매우 많이 사서 매우 많이 사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번호의 조합을 다 입력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네. 아마 구매하는 비용이 로또 당첨금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로또에 반드시 당첨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에요. 모든 번호를 다 내면 돼요. 반드시 하나는 당첨되겠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설명드리다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필요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꼭 반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조건은 뭐냐면 그게 25절, 26절에 나오고 있는 압살롬의 인기입니다. 인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호응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왕의 기품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 되면 좋겠다. 어떤 이런 호응이 있으면 이제 반란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란이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다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란의 역사였겠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충분 조건이 바로 28절 이하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야심, 그리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불사하는 정말 야심가다운 그 성품, 바로 그것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충분 조건이죠. 28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2년 동안 이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요, 압살롬의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2번이나.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학자들도 이거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압이 굳이 압살롬을 그 술에서부터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도록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왜 이번에는 압살롬이 2년 지나서는 압살롬이 요압한테 오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 버렸느냐, 2번이나. 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추측입니다만, 뭐 어쩌면 처음에는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다 놓을 때는 뭐 요압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목적에 압살롬이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겠고, 근데 반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필요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요압이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생각보다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크네? 계속 박대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굳이 계속 도울 필요는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서 요압이 이 유폐된 그 압살롬이 자기에게 보낸 메시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거기에 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심가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은 뭐였냐 하면, 참 작전이라고 하는 게 좀 보기 그런데요. 자기 종들을 요압의 밭으로 보내서 거기에 불을 놓은 거예요. 삼손이 떠오르네요. 밭에다가 불 붙인 사람 생각하니까. 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요압의 밭이 압살롬 자신의 밭과 붙어 있었다는 표현이 굳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뭐 굉장히 치밀하게 이 압살롬이 작전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뭐 추측이지만 자기 밭에 종을 보내서 일하는 척하게 해서 요압을 방심시킨 다음에 뭐 기습적으로 불을 붙였다거나 하여튼 뭔가 작전을 쓴 것 같아요. 두 밭이 붙어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작전이 성공하죠. 그래서 요압이 아주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압살롬에게 이제 따지러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을 해명하는 대신에 거꾸로 요압에게 화를 막 내면서 나를 왜 불러냈느냐, 다윗 왕에게 말해서 나와 왕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굉장히 왕자다운 행동이죠. 나쁜 의미로서. 진짜 왕자답죠. 왜 불 붙였냐라고 따지러 온 사람한테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자기 요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요압이 왕을 설득했죠. 다윗 왕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다윗 왕과 압살롬이 뭐 좀 마지못해 화해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화해 그 자체는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이 행동은요, 상대가 나에게, 자신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걸 의미하는 행동이거든요. 웬만큼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환대받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보죠. 엎드렸더니 일으켜 세워가지고 입을 맞췄다. 바로 이 행동을 했던 걸 기억하고요. 또 구약에서도 뭐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도 그렇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이제 누르게 되고요. 뭐 아예 해소된 걸 수도 있고요. 이 압살롬을 맞이해주는 환영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입맞춤이 이 바로 다음 장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배신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압살롬처럼 어떤 수단이든지 다 이용하고 뭐 어떤 문제가 일으키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이 압살롬의 반란도 처음에는 아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 천하의 다윗 왕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성을 버리고 떠나서 떠돌게 할 정도였으니까 뭐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그 방법의 끝은 몰락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아름답고 훌륭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택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 방법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혹은 법을 어기면서 혹은 예의를 저버리면서 혹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그 방법에 의해서 거꾸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칼은 칼로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폭력은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그 폭력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해 예언했던 말씀이고요. 속임수는 바로 그 속임수 때문에 거꾸로 자기 자신을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꿈과 어떤 이상과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너무 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남을 상처 주었던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이 들려오는 동안 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목표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모습이 처음에는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실망스럽게 마무리됐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며 내가 올바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목표와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법까지도 우리의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헌신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챙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해 나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